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룻은 우연과 마침 속에서 인간이 계획할 수 없고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리고 위로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헤세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어떤 사람이 누리게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또한 그 헤세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와 또한 약속대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식사 때가 되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룻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아무런 힘이 없는 과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을 줍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을 때 아마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 룻이 경험하게 되었기에 아마 룻은 많이 놀랐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직접 룻을 살뜰하게 챙겼던 것,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던 것은 율법의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나그네를 섬기라는 그런 말씀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남다른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이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의 이야기처럼 이 룻의 행동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행위에 감동받아서 특별히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배려, 그 엄청난 그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식사의 상황은 룻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보아스의 초대였습니다. 보아스의 놀라운 배려와 자비였던 것이죠.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룻은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은혜 가운데 식사를 룻은 다 마친 후에도 바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저녁까지 이삭을 주운 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 낯선 땅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아무도 없는 이방인으로 낯선 땅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만으로도 스트레스였을 것인데, 살기 위해서 룻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낯선 땅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룻이 하루 동안 일하였는데,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쯤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라는 히브리어는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바라는 이 단위는 곡물이나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양을 잴 때 뜻하는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이 한 에바는 13kg이 넘는 양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kg이 넘는다. 많은 양이죠.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서를 근거로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배급받았던 양이 500g에서 1kg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자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양이 500g에서 1kg이었다고 하니, 물론 시차는 있으나 이 룻이 하루 동안 이삭을 줍는데 한 에바, 그러니까 13kg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룻이 하루 동안 이삭을 주은 양이 작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더욱이 18절 말씀에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또한 룻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을 그 시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왜 굳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준 양식이 배불리 먹고 남은 양식이었다고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심이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헤세드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것을, 그 양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모든 삶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좋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한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려야 할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다윗은 셀 수가 없습니다. 말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한 상태로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행복까지도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까지도
기대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모세에게 불평하게 되죠.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 고기를 달라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광야에서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양과 소떼를 잡으면 족하겠습니까?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으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는 것은 이 광야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그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성경에 보면 작게 주운 자도 10호멜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호멜. 여러분, 한 호멜은 10에바입니다. 한 호멜은 10에바. 다시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던 그 양이 얼마였습니까? 한 에바 13kg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10호멜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에바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잠을 깨실 겸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100에바입니다. 100에바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1300kg. 제가 이 무게가 가늠이 안 돼서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무게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보통 20kg부터 30kg 정도 나가고 더 나가는 송아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로 계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송아지만한 고기를 몇 마리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광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머리로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광야에서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넉넉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광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기대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이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룻이 준 이삭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드렸을 때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곡식이 너무나도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묻고 또한 룻을 돌본 자를 축복하게 되죠. 룻이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오늘 제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에 나오미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에 나오미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20절에 기업을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구원하다, 속량하다, 구출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를 이을 자식 없이 남편이 죽으면 남겨진 아내와 재산을 친척이나 형제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으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친척이나 형제가 그 남편을 대신해주는 사회보장제도, 당시의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자손의 문제와 그리고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찾고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룻이 모든 소망을 꿈꿀 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룻기는 보아스를 유력자, 능력 있는 자라고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오미와 룻을 위해 놀랍게도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전혀 꿈꿀 수 없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신들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봄 기온이 가득해서 길을 갈 때나 들에서 꽃들과 야생화들이 피어 있는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간혹 바위 틈에서 피어난 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꽃이 필 수 없는 상황인데 야, 여기에서도 꽃이 피네? 라고 그렇게 감탄하게 되죠. 야, 이런 데서도 꽃이 피는구나. 어떻게 여기서 꽃이 필 수 있을까? 우리는 감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위 틈에서도 꽃이 피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꽃피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과 환난이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꽃을 피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었을 때, 남편을 잃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삭을 주우러 집을 나섰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도 생각하지 못했고 나오미도 계획하지 못한 일이 놀랍게도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예비해 두심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룻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실과 기다림입니다. 성실과 기다림.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라고 하였습니다. 보리 추수가 4월 하순에 시작되거나 5월 초순에 시작되면 보리 추수를 끝내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대략 2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 룻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집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그의 일을 마쳤던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말대로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2달 동안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기다렸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오미가 이야기해 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즉 고엘 제도가 성취되기 위해서 룻에게는 성실함과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룻,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 룻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어떤 이익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한 가지를 룻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너는 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른 밭에 가서 더 좋은 조건이 있을 때 더 많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다른 밭을 찾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밭에는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더라. 어떤 밭에 갔더니 그 밭의 대우가 더 좋았더라. 심지어 보아스가 대우해 주는 것보다 어떤 밭에 갔더니 더 좋은 대우를 해주더라. 어디 갔더니 더 많은 월급을 주더라. 그런 소문을 아마 룻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겠죠. 좋은 곳에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더 많은 이익을, 더 좋은 것을,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준다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그 본성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말고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이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곳을 떠나지 마라. 다른 곳에 가면 더 좋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면 더 많은 이익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섣불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넉넉하고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넘쳐나는 것들, 풍성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혜세들을 베풀어 주셨듯이 내 눈에 좋아 보이거나 나에게 유리한 환경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충만한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